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팀원들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또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도 낯선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다시금 더욱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 되심과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언행 심사를 주관하시며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이 삶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깨우쳐 삶의 실행함에 힘을 다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가게 하시어 우리는 알곡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며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나누며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며 복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함께 하시어 그 말씀 안에 깨어지며 재충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또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암송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아멘. Psalms 34:10. Young lions do that and suffer hunger, but they that seek the Lord shall not want any good thing. Psalms 34:10.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고 다음 주일은 우리 새로운 말씀,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김우선 집사님 함께 하지 못하셔서 우리 김세영 집사님과 김조미 집사님 두 분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1장
2절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린 우리 손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과 모든 공급과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필요한 것들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넘치고 또 흘러넘쳐서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도록 그런 풍족한 삶,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척 더운 일기지만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안에서 또 쾌적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보 안면 말씀을 우리 열심히 기도 또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박보영 자매님이 이 성경 읽기표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다 읽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제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3시 15분 돼서 깨가지고 잠이 안 오길래, 그래서 성경을 읽으러 내려가서 한 2시간 반 정도 성경 읽고 또 그랬더니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안 오면 잠자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리우면 주무시고,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잠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연결해서 예배 지금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혜 집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김은선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연락 주셔서 어제 폐렴 예방주사를 맞으셨는데 너무 조금 많이 밤에 힘드시고 그러셔서 예배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성희 집사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또 넘어지셔서 오른쪽 손목에 골절상을 당하셨는데 내일 7시 반, 오전 7시 반에
수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이제 또 의사한테 가셔서 이제 7시 반에 또 첫 수술 또 잘 되도록, 회복도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학자 집사님도 잘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내일 또 이제 의사를 만나고 2주 후에 지금 고정하고 있는 그 장치를 또 푸시고, 그 다음에 아마 또 물리치료를 받으시게 될 텐데, 모든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원욱 성도님 위해서도 또 예배 마치면 남아공 선교 소식, 그리고 인디언 선교 소식이 도착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또 알릴 말씀 없으신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0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 천국의 혼인잔치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함의 중요성을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달란트의 비유 역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러면서 이 열처녀와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지만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횃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 단어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바로 능력에 따라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여행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이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과 같다면서 비유를 시작하시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나서 다 이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날과 그분의 때가 될 때에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재림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지난주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예비하라고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시되 각각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의 이 탤런트 쇼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탤런트 이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이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 이 가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일당의 가치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버는 그런 그 벌이가 다 다르겠지만 한 사람의 그런 가치가 20년 동안의 20년 동안의 삭시 바로 한 달란트이라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생각하면 그 100년이 될 것이고요. 5배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0년 벌은 가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난 재산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좀 우리 그 1년 연수입이 5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1달란트가 얼마냐면 1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100만 달러. 1년에 버는 수입이 5만이니까 그것을 20년 버는 거니까 100만 달러. 2달란트라고 하면은 200만 달러. 그 다음에 5달란트라고 하면은
500만 달러가 되겠죠. 근데 연수입이 10만 불이라고 가정하면 그 2배가 돼서 200만 달러 한 달란트, 2달란트는 400만 달러, 그 다음에 5달란트는 1000만 달러. 이렇게 이런 엄청난 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20년을 벌어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저축해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요. 이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그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듣겠습니다. 16절에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다. 그같이 하여 likewise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후에 바로 가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이런 우리 개역성경과 같은 번역을 보면 해석과 설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번역만을 사용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지체하지 않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또 설명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 역시 went라고 하는 그냥 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went and traded and made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1달란트 받은 종도 went and digged and hid 이렇게,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하고 많이 더 남겼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감추었다. 이런 세 동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는 동일하게 가서 wen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이 받은 사람들이 갔다는 이 단어, 가서라고 하는 단어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갔다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분석하고 찾아봤습니다. 똑같이 가는데 느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는 그 가서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굳이 뭐 헬라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브루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스트롱 넘버가 4198번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있어요. 번역하면 횡단하다, 여행하다, 움직이다, 상징적으로는 죽다 살다, 죽기 살기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떠나가다, 걷다, 여기저기 데리고 가다, 옮기다, 운반하다, 삶을 출발하다, 따르다, 추종자가 되다. 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런 많은 뜻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는 가서의 의미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롱 넘버 565번의 이 단어입니다. 떠나다, 따로 가다, 달아나다, 뒤로 가다, 나가다, 지나가다, 가버리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똑같은 가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went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이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의미가, 느끼는 여러분들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먼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는 행동 안에는 참 굉장히 분주하게
참 이렇게 이 운반하고 옮기고 또 죽기 살기로 하고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부지런함과 이런 긍정적인 그런 좀 이런 의미가 드러나는 반면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따로 가고 뭐 이렇게 달아나고 가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 원어를 모르면 참 그냥 평범한 그냥 해석, 그냥 같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냥 같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른 것을 일단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할세, 다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계산을 할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신 것 같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인은 꼭 돌아오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주인은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이 재산을 맡겨주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과 종들의 결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맡겨주신 것을 이만큼 남겼습니다, 저만큼 남겼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의 말씀 가운데 이 21절의 말씀에서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칭찬, 잘했다, 칭찬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많은 것으로 더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그 자체도 여러분들 엄청난 건데, 500만 달러 1년 수입이 5만 불일 경우에, 10만 불일 경우에 100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것. 근데 우리 주인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작은 것이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겨줄 것이다, 다스리는 그런 치리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엄청난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네가 그렇게 잘했고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이 종이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3절에 이 주인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21절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100% 노력했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만들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든 이 두 사람이 다 참으로 노력을 했다고 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8달란트만 받았다면 그것은 100%의 그런 이 결과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100%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8달란트가 4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능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그렇게 남겼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도 차별 없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이제는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지금, 그래서 먼저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든 적게 받은 사람이든 예외 없이 다 주인 앞에 와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종의 말은 주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단단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땅에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생각하고 그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고백처럼 주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해야 맞는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고 그저 그의 말은 핑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26절, 27절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과 마음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는 주인께서 맡기신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2배를 남기게 되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과 마음과 기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었고 받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땅을 파고 감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에게 주인이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이자까지 받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종의 생각처럼 주인이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종의 말이 정말 맞더라면 주인의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주인이 오실 때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아 땅에 감춘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종이 한 말이 심히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의 시간과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책망받은 것은 또한 그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할 뿐만 아니라 왜 악하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 또 왜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한 종, 악하다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그 종의 주인에 대한 말을 살펴보면 주인을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종의 말대로 주인이 악한가요? 만일 주인의 종이 말한 것처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면 나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말이지 사실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20년 벌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를, 40년 벌을 수 있는 가치, 100년을 벌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것들을 종들에게 주면서 더 남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많은 것을 남기라고 한다면 나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엄청난 자원을 주시면서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계획도 할 수 있고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도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재산을 남겨주시는 좋은 주인, 선한
주인이심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나쁘다고 표현한 그 종이야말로 나쁘고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들? 1년의 수입이 5만 불이라고 가정하면 100만 불을 주셨는데 100만 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100만 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란트의 가치가 그 정도인데 10만 불 벌으면 200만 불의 가치고 그렇게 엄청난 거를 맡겨주시면서 돈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능력 따라서 그 100만 불을 남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남겨야 되는데 그걸 남기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좋은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나쁜 이 주인을 그냥 일하기 싫어서 자기를 그냥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놀고 먹고 그렇게 하고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행한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종의 마음, 중심, 생각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종을 너는 악하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과 2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핵심 단어가 능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 다른 하나에게는 2를 주셨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에 따라 두 종들은 그 주인의 마음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노력해서 5으로 5을 2로 2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긴 것에 대해 주인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그 능력조차 주인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그들이 5을 가지고 5을 남기고 2를 가지고 2를 남기기 위해서 능력을 최대한 사용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그들을 치하하신 것입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 안에 주님의 인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노력했다면 1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는 것을 주인은 아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고 그는 그냥 파묻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을 나쁜 주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았고 땅에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 그의 잘못된 생각,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종이 말한 것처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나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나쁜 사람이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2이 아니라 10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주지는 않으면서 그냥 어디서 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인이니까 내가 이거는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인이 오면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해야 당연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논리에도 맞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주인을 비난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인의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에게 투자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더라면 이렇게 악한 평가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원금의 이자는 어떤 것이라도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 놓은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한 것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대로 1달란트를 만들었다면 주인은 흡족했을 것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게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 순간부터 주인을 만날 때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오셨으니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동안 주인의 기대와 관심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관심과 욕심에 따라 살다가 결국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종들과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와 같은 그런 삶, 아니면 1달란트와 같은 그런 삶, 어느 쪽에 우리가 나의 모습은 닮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 없이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지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주인의 뜻과 관심에는 무관심하면서 산 것이 바로 주인은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하고는 상관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에 따라서 바로 그는 미래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을 만날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을 만날 것을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땅을 파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파묻어 놓겠습니까? 개념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냥 삶을 낭비한 것입니다. 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죄인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빼앗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주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이 죄인과 같이 결국에는 빼앗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많이 있어서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 달란트 받아 땅에 감춘 자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리고 이제는 주어졌던 것마저 빼앗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소중한 기회를 소중한 줄 모르고 낭비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주인이 엄중한 선포의 말씀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달란트 비유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나의 별명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섯과 둘을 남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쫓겨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나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왜 받았는지도 관심 없이 주인을 오해하고 또 주인을 모욕하면서 선한 분을 악한 사람이라고 모욕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런 원칙을 발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도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 발휘해서 사용해서 5을 더 만들고 2를 더 만들어서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칭찬을 거두고 인정을 거두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정도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심어야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책망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CGN 그 TV.net 통해서 세미나 하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2017년도에 일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치과 의사예요. 그분이 세미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50살 때 텍스트 메시지를 자기 친구에게 받았는데 그 친구는 한 달 전에 식사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장례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고 장례식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친상이든지 부친상이든지 이래 보내줘야지 이 친구가 실수를 했군 하면서 장례장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님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장례인 것을 보고 다리가 떨려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녀와서 며칠 동안은 자기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에 들면 그 다음날 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잠자고 깨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잘 땐 사실 무방비 상태잖아요. 누가 와서 때려도 그렇고 가져가도 그렇고 상하게 해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잠.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참으로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50나이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저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낭비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참 깨닫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과 신앙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주인은
정말 악랄한 주인이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그 시간부터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주님만 섬기다가 오라고 하시는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동서가 있는데 그 동서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동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서 형님인지 형제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고 또 그의 또 매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그런 가정의 그 동서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좀 즐기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뼈 빠지게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인생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전도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보용보라자매 기억하실 겁니다. 3가지 단어를 전도서 하면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Fear the Creator. 창조주를 경외하라. 그리고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 행복,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월커홀릭처럼 일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즐기고 감사하고 누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우리 성도로, 청지기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균형이 있어야 한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자원도, 그리고 넉넉한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분의 종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았는지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과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감당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관심 없이 주인이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을 나쁘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그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들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사용한, 5달란트를 받아 5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아 2를 남긴 이 능력을 다 쓰고 참 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 종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또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느끼고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김성희 집사님, 또 우리 김은선 집사님, 정은욱 성도님, 김학자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능력 없이 달란트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적어도 하나는 받았음을, 그 하나도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았는지, 왜 주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자기 멋대로 산 그런 종이 하나님 앞에 악한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게으른 종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우리가 섬기고 남기고 또 발휘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보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냉정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 또 수술을 받으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김학자 집사님 또 잘 회복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아버지 회복과 또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치료도 또 우리 정은욱 성도님 또 김은선 집사님 모든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강건함으로 치유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오실 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겨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일하라. 아멘. 지금은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마지막 호흡이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온다는 사실을 알고, 참 우리에게 젊음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 좋은 때에 열심히 삶을 기쁘게 사시고, 또 우리가 인상 쓰면서 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잖아요. 그것들 우리가 신실하게 잘 하다가 주님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중한 것을 맡겨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내일 수술을 받으실 김성기 집사님과 또 연약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귀가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